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은 분노의 감정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장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쉬운 성경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왜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로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어떠시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의도,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하죠.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의 행위가 우리는 깨끗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래요? 살인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너희는 살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뭐래요?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가 뭐냐면요, 저 돌대가리, 저 가치가 없어, 쟤 어리석어 이렇게 말하는 걸 라가라고 해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우리 이거 되게 흔하게 쓰는 말들이잖아요. 심판받고 이게 살인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노를 품고 그 분노가 마음에 쌓이게 되면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좋은 눈으로 보지 않게 되고 말할 때마다 말 속에 분노를 담고 말하게 되는데 이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화가 나서 이게 견딜 수 없는데 아닌 척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가장 나쁜 것이 화를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꽁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화병이나 마음의 한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심리학자인 로저 바레트라는 사람은요, 이 원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한은 표현되지 않는 분노의 축척이다. 인간관계와 개인적인 안녕에 있어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다. 일부 우울증 환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늘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한다. 당신이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난 더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해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말을 한대요.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협박이라고 이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제어하지 않으면 인간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폭언이나 폭력, 심해지면 강력한 범죄로 발전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왜 뉴스 같은 데 보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 세상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분노를 참고 있다가 폭발해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분노의 파괴력을 과학적으로 실험한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가 엘마 게이츠라는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평상시에 이렇게 말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입안에 침이 있어요. 이 침을 연구해 본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색깔이 하얀색이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막 화가 났어. 화가 막 났을 때 그 침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 침 색깔이 연한 갈색을 띠고 있더래요. 색깔이 변한 거죠. 그 연한 갈색의 침을 모아가지고요. 그거를 쥐에게 주사를 했대요. 그랬더니요. 그 쥐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분노는요. 너무나도 파괴적이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분노하고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망가지죠. 그 침을 모아가지고 쥐한테 먹였더니 즉사를 했대요. 우리 몸이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화를 내고 살면 이 몸의 모든 것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이 뼈를 마르게 한대요. 인간의 모든 회복과 건강은 마음의 기쁨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육체에 병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병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통제되지 않은 분노로 인해 인생이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인물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였대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저 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되는데 가인은 꽁하고 있는 거죠.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죄를 다스리라고 해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분노가 너를 다스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죄를 다스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지금 내가 꽁하고 화가 난 이런 분노의 감정들을 풀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그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가인은 동생을 그냥 쳐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겠대요. 이거 어떤 인생 살까요? 그럼 궁핍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자기가 살 거처조차도 없는 거예요. 너무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가인이 거역하고 있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완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놓고 버리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 완고한 것. 완고는요, 자기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려는 태도, 이게 완고래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완고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려는 태도라 그러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기 생각은 뭐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을 해야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지금 봤어요. 그러더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지금 자기 형제를 쳐 죽이는 걸 보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가 났겠죠. 이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뭘 해요 지금?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거는요, 너무나도 이렇게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이 일로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요 훈련받게 됩니다. 분노의 이런 감정들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놔두고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런 살인도 저질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저 사람 어떻게 저래, 이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많은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라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그냥 그 우발적으로 이걸 품고 있다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는 거는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내는 거 있죠. 분노하는 거를 더디게 하래요. 그건 용사보다 낫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뭐냐면요, 듣는 거는요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하는 거는 더디하래요. 말은 잘 하지 말래요. 그리고 성내는 거, 화내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잘 듣지도 않고
말하는 건 그냥 많이 하고 그냥 막 재빠르게 하고 성내는 거 확 버럭내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래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보면 하반절에 온유함이 있는데요. 이 온유함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humbly예요. humbly는 무슨 뜻이냐면요, 겸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겸손을 한자로 알아보면은요, 공경할 겸, 따를 손, 공경하여 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는 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방법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입 딱 다물래요. 그리고 선한 말을 하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요, 화 나가지고 막 입으로 떠들면서 화가 난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참거나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그냥 침묵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런 걸 다 버리래요.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이 죄의 유혹들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1절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들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런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조금 잠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요, 이 마귀를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벌벌 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요, 무시할 존재는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요, 두루 다니면서요, 누굴 삼켜버릴까 이러고 다닌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삼키겠어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삼켜버리겠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설명하면요,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 그 영들과의 싸움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요, 우린 악한 영과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분노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화가 났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화난 감정들 끊어져.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 이러면 진짜 끊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요. 우리는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요,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래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악을 만들 뿐이래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하는데 그걸 하면은요, 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끊어진대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지 말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요, 땅을 차지한대요.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대요. 온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고 거대한 댐이요, 작은 균열로 터져버리는 것처럼 작은 감정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잣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이 분노 때문에 큰 산이 작은 불씨 하나로 태워지는 것처럼요,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이게 화가 나는 거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참으라 그래요. 누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이걸 참는 게 아니라요, 이제 예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해가지고 끊어내십시오. 끊어내면 끊어집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 이름을 끊어줘. 예수. 어떤 거는요, 그냥 몇 번만 해도 끊어질 수 있어. 조금 화난 거는. 그런데 많이 화난 거는요,
너무 많이 해야지 끊어집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이 마음을 항상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즐거운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혈을 계속 먹다 보면은요, 이 말씀이 그대로 돼요. 항상 기뻐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돼요, 진짜. 그리고 범사에 그냥 다 감사해. 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전에 저는요, 이 보혈 기도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항상 기뻐해? 아니 어떻게 뭐 쉬지 말고 기도해? 아, 이거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이랬거든요. 그냥 되어져요. 그렇게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보혈을 먹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이 작은 분노, 감정이죠, 감정. 이런 감정을 무시하며 너의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쳤다 하더라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웃으세요. 힘든 시간 가운데 있더라도요, 웃잖아요. 그러면 웃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웃는 겁니다. 영적 전쟁하고 힘들어지면 어떡하죠? 못 먹어요. 잠도 못 자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요, 아니 그분이 다 하실 텐데 뭔 걱정이야, 그쵸? 편안하게 자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고수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하죠, 어떡하지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들을 지금 우리 교회는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영적인 고수가 돼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